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하늘 섭리를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참부모론 제5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은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의 시대를 여시고 창조 본연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천일국 말씀과 또 섭리를 경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어머님의 새로운 섭리와 천일국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이 참 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오늘날 천원궁 천일성전의 시대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세 가지 주제는 그래서 독생자와 재림 메시아, 두 번째는 독생자를 맞이하기 위한 재림 메시아의 사명, 세 번째는 창조 원리로 본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한 재림 메시아의 노정, 이런 참 아버님에 대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참 어머니께서 새로운 말씀들을 주셨고 특히 참 아버님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맨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독생자와 재림 메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좌를 아마 보셨을 텐데 그 강좌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참 아버님의 섭리적 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 시조 일남일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성장해서 참 부모가 되고 인류 대가족을 이루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 목적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이고 또 재창조 섭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위해서 타락한 아담 해와를 대신하는 새로운 인간 시조 일남일녀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인간 시조가 그랬던 것처럼 창조 원리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참 부모가 되고 그들이 자녀를 번식해서 인류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간 시조의 일남일녀로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직계 혈통의 아들과 딸, 독생자와 독생녀입니다. 독생자와 독생녀가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탄생해서 참 부모가 되고 구원 섭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생자와 독생녀는 참부모요, 또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남성 구세주가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 시조 아담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 시조 독생자, 독생녀가 성원을 하여 참 부모가 되시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복귀하여 다시 낳아주신 중생을 받아서 구원 섭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어머님은 독생녀이시며 하늘 부모님의 딸이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참부모가 되시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요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메시아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래 구세주란 뜻이었고 또 그리스도라고 번역도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구세주는 참부모 구세주였습니다. 참부모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는 독생자가 탄생하지 못하여 메시아는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참부모 신학도 예수님의 구세주 사명을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하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랬느냐? 원래 메시아는 참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때는 독생자가 오지 못하여 메시아로 의미하는 개념으로 그냥 사용되었습니다.
재림 메시아도 독생자의 개념이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부모 구세주를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먼저 독생자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님의 기반 위에 독생자를 보내려고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탄생하셨지만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독생자는 탄생해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으로 재림을 약속하셨고 오셔서는 맨 먼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되어진 역사가 기독교를 통한 참부모님 현현의 섭리 연장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참부모가 다시 출현해서 구원 섭리를 펼치시기 위해서는 첫째, 독생자가 탄생해야 되고 둘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면 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내용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나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중심한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함께 다루었습니다만 첫째는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성혼함으로써 출현하는 부모님의 구원 섭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과 성령의 목적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세운 중심 종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섭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장성할 때까지 독생자 자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독생자를 탄생하는 방법으로 재림 섭리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섭리는 하나님이 소명하신 분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계승하고 그 기반을 계승해서 재림 메시아로 출현하여 예수님이 못다 이룬 그 메시아 사명을 이루어가는 섭리로 진행됩니다. 평화경에 나오는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에 대해서 말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 때부터 하나님 편이 승리한 근본 승리의 터전 위에 임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의 승리적 기반 위에 바로 서시어서 그가 못다 하신 신부를 찾아 참부모가 되시어 만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평화경 12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간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소명을 받은 인물이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메시아는 어디로 언제 어떻게 출현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먼저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이 완성되어 독생녀가 탄생하기로 예정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녀가 탄생하는 한민족 가운데 재림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이고 독생녀가 탄생하는 1913년 이전에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기반에서 독생녀와 성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출현하십니다. 어떻게 출현하실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소명하신 분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계승하여 책임 노정을 출발하시게 됩니다. 재림주는 독생녀가 탄생하는 나라에 무엇보다도 재림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재림 메시아의 목적은 곧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재림 메시아의 목적은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연장선에서 국가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함으로써 참부모로 현현하십니다. 참부모로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상식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재림 섭리에 참 아버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참 아버님을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참 아버님께서 재림 메시아의 책임 노정을 출발하시게 됩니다. 재림 메시아의 위상은 소명을 받은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 완수함으로써 재림 메시아의 위상을 완성하고 참 부모님으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그 핵심은 독생녀를 맞아 성혼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부모님은 인류의 참 시조이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 부모님의 실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와 독생자가 성혼해서 참 부모님이 되시면 독생자 예수님도 참 부모님을 모시고 따라야 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게도 예수님도 참 부모님을 모시고 따르게 되실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현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참부모님을 모시고 따르면서 그 구원 섭리를 협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축복을 받고 축복 과정을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2012년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에 예수님은 영계에서 참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참어머님의 지상의 천국 섭리를 협조해 나오고 계십니다. 참아버님의 소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시기 전에 재림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아버님을 소명하시고 메시아 사명을 개선케 하셨죠. 하나님께서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먼저 인계받게 하신 것입니다. 참아버님의 탄생과 성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20년 충부님과 충모님 사이 잉태되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생 전으로 참아버님의 특별한 분임을 보여주는 징표들이 있었습니다. 참아버님 또한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영적 통찰력이 있었고 인생과 우주의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메시아는 기독교의 기반 위에서 출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가정이 원래 유교의 가정이었는데 기독교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셨고 그때부터 참 아버님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참 아버님께서는 더욱 깊은 기도와 명상, 경건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정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하기 위한 탕감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1935년 4월 17일 부활절 새벽 밤새워 기도하신 참 아버님 앞에 예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아버님에게 자신의 메시아 사명을 대신 맡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몇 번이나 거절하시다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눈물을 보시면서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앞으로 참 아버님께서 해야 할 섭리적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 사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참 아버님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재림의 섭리가 출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1935년 4월 17일은 기독교에서 기념하는 부활절 날짜라기보다는 부활절은 원래는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하신 말씀은 부활절을 기독교에서 정한 것이 정확한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날짜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재림 메시아의 위상을 완성하고 참 부모님이 되시기 위해 어떠한 노정을 걸으셔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즉 예수님의 첫째 사명이 독생자와 성혼에서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만나야 참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아버님의 첫째 사명도 독생녀와 성혼하여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독생녀를 맞아 성혼하기 위해 기반을 조성하셔야 합니다. 그 노정을 출발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하셔야 할까요? 2절은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재림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성혼을 하기 위한 섭리적인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루지 못하셨던 사명으로서 참 아버님께서 이어받아 대신 이루셔야 하는 책임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지 못하셨던 진리를 규명하여 선포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독생녀를 맞이할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독교 기반 위에서 선민, 한민족이 국가적으로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적인 사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 위에서 인간 책임 분담을 다함으로써만 그 사명을 완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 구명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리 구명의 과정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와 더불어서 참 아버님의 인간 책임 분담의 필사적인 노력의 종합 탐구와 종합되어져 이루어집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집약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셨습니다. 성경 외에 또 필요한 관련된 학문 분야도 서적을 다 탐독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시, 기도, 명상, 사색 등 영적인 탐구와 성경과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는 학문적 노력을 병행하셨습니다. 점차 참 아버님께서는 방대한 진리를 밝히시고 체계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창조 목적, 타락, 복귀, 예수님의 진실 등을 밝히셨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하나님의 공인을 받고 실천하고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부터 52년까지 부산에서 원리원본을 집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어 제자들이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므로써 독생자를 맞이하기 위한 진리 규명의 책임을 완수했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원리 강론의 내용은 참 어머님의 천일국 말씀으로 보충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원리 강론은 참부모님 이전까지의 섭리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독생자에 대한 진리와 섭리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과 창조와 복귀의 섭리의 전체가 완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머님의 천일국 말씀으로 이제 원리 강론을 보완해야 합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삶과 말씀과 섭리 역사가 보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천일국시대의 독생녀 참 어머님의 섭리 그리고 천일국 말씀을 우리가 보충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섭리와 진리의 전체가 온전히 밝혀지고 그럼으로써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로 기록된 어린 양 잔치를 예수님은 신랑, 기독교 성도는 신부로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참 부모가 되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약 시대가 암소의 시대라고 원리강론에 기록되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의 가장 중심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성령이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가 독생녀를 환영하고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와 독생녀가 만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기독교 안에서 독생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성도들의 찬양 속에서 독생녀 참 어머님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이 어린 양 혼연잔치를 올리고 그 기독교의 기반 위에서 만왕의 왕 참부모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가 독생녀를 환영하고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의 현현을 위해 기독교 환경을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성령 운동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성령 운동이 연결되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성령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교단이 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께서 독생녀의 탄생, 재림 메시아의 소명, 그리고 참 부모의 현현을 위해 준비한 환경이었습니다. 성령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령한 교단을 전파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먼저 신령한 교단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불신하였습니다. 이후 신사참배를 거부한 아벨형 기독교 그룹을 전도하고자 노력하셨으나 이들도 참아버님을 불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기독교를 전도하고자 노력하셨지만 이 또한 참아버님과 연결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참아버님을 불신하게 되어 독생녀를 환영하는
기독교의 환경 조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 아버님께서는 기독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교단을 설립해 대체하고자 하셨습니다. 1954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시어 기독교 대신 독생녀를 맞이하고 참 부모님을 환영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완전한 기독교의 기반과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박해와 반대를 뚫고 성원하셔야 했고 구원 섭리를 시작하셔야 하는 섭리적 과정,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국가적 기반 조성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국의 국가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리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한국의 해방과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한 사실입니다. 1945년 해방 후 한국 정부의 주요 요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면 한국 정부와 연결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독생녀를 환영하는 국가적 기반 조성이 어려움이 만약 없었더라면 독생녀의 자리가 참 어머님이 되셨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반 조성이 어렵게 되자 국가적 기반 조성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섭리적 대표 국가인 일본과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심으로써 국가적 기반을 대신하는 세계 선교, 우리가 잘 알듯 1958년 일본의 최봉춘 선교사님이 가셨고 또 1959년에 미국의 김상철 선교사님을 파송하셨습니다. 해외 선교라는 조건적 섭리를 통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적 기반은 실체적 기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성원과 섭리의 출발은 어려운 환경을 뚫고 시작되어야 하였습니다. 드디어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시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60년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여 어린 양 혼잔치를 올리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위하여 스스로의 결단으로 참 부모님의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아 성원하심으로써 재림 메시아의 위상을 확립하고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참 부모님께서는 함께 타락인간의 구원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양 혼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은 창조 원리로 본 어린 양 혼잔치를 위한 재림 메시아의 노정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독생자와 독생녀 노정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는 창조 원리에 따라 순수하게 성장하여 3대 축복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림 메시아는 창조 원리에 따라 순결한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직 독생녀와 성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타락하여 사탄의 자녀로 전락하였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구원 섭리를 위하여 새로운 인간, 독생자와 독생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인간 시조, 독생자와 독생녀는 인간 시조 아담, 하와처럼 창조 원리에 따라 성장하였고 3대 축복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노정을 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은 창조 원리에 따라 성장하시고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독생녀와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어 창조 목적을 완성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도 창조 원리에 따라 성장하고 오직 독생녀를 맞아 참 부모가 되어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는 노정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태초에 하늘 부모님은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 일남일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유일한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 독생자와 독생녀를 창조하여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창조 원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독생자와 독생녀는 서로의 유일한 배우자입니다. 창조의 원칙은 구원섭리의 원칙, 일남일녀를 창조하시고 참 부모가 되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는 대원칙을 우리는 분명히 중심에 세워놓고 모든 섭리를 이해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즉 독생자와 독생녀의 일남일녀 성혼은 창조 본연의 결혼의 원형이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와 독생녀의 일남일녀 성혼은 창조 본연의 결혼의 원형이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원칙에 의해서, 복귀 섭리 원칙에 의해서, 또 재창조 섭리 원칙에 의해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기반 위에서 독생녀를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님과 독생녀가 성혼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은 오직 독생녀와 성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도 오직 독생녀와 성혼하십니다.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이전에 가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순수한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가 인간 본연의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로서 성원하여 참 부모로 등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적 맥락에서 참 어머니께서는 참 아버님의 북한 노정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성혼의 자리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에 참 부모님이 현현하셨으며 축복 결혼을 통한 중생의 구원 섭리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로소 축복 가정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중심한 참 어머님의 심정과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입니다. 구약시대의 기반 위에 선 독생자와 재림 메시아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타락의 경로와는 반대의 경로로 사탄 혈통을 제거하는 탄감복귀 섭리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혈통복귀 섭리 역사는 독생자, 독생녀의 탄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탄감복귀 섭리였습니다. 새로운 인간의 시조, 독생자, 독생녀, 재림하시는 독생자, 독생녀는 창조 원리의 섭리에 따라 구원하십니다. 구약은 혈통 폭기식으로 탕감하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타락의 경로의 반대의 성관계로 사탄 혈통을 제거하는 탕감 폭기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데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서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약시대의 혈통 복귀 섭리는 완성되고 종결됩니다. 독생자와 독생녀는 새로운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 일남일녀입니다. 독생녀가 탄생하면 구약시대와 동일한 방식의 혈통 복귀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 본연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한 참부모가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독생자와 독생녀는 구약시대 형식의 혈통복귀 섭리를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구약시대 형식의 혈통복귀 섭리를 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개성할 수 있고 재림 메시아도 구약시대 형식의 혈통복귀 섭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의 시조, 독생자, 독생녀의 재림하시는 독생자, 독생녀는 창조 원리의 섭리에 따라 구원하십니다. 구약은 혈통복귀식으로 탕감하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타락 경로의 반대의 성관계로 타락 혈통을 제거하는 탕감복귀 섭리가 있었습니다. 독생녀가 탄생하면 구약시대의 동일한 방식의 혈통복귀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원리의 방식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 결혼을 통한 타락 인간의 중생은 참 부모님 양이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혈통, 참 부모님의 양이분의 혈통, 곧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전수받고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태초의 인간 시조가 참 부모로 완성하여 하늘 부모님 혈통의 인류를 번식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형식입니다. 축복 결혼을 통한 타락 인간의 중생에 있어서도 창조 원리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축복 결혼은 참부모님 양이분 복중으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쪽의 권위가 아니라 양이분의 사랑에 의해 탄생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 시조가 참부모가 되어 자녀를 생산, 양육하는 것과 같이 새롭게 인류를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완성의 중심축 독생녀 참 어머님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직계 혈통의 인간으로 태어난 아들과 딸, 독생자와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의 중심축입니다.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만 탄생하셨죠. 그래서 그 시대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섭리의 중심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늘 부모님 섭리의 초점은 독생자를 탄생시키고 그 선에서 그 위에서 참 부모님을 현현케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완성의 중심축이십니다. 재림 메시아는 독생자 참 어머님을 맞이하여 성원함으로써 참 부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직계 자녀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섭리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직계 자녀, 직계 딸을 통하여 섭리하십니다. 독생자가 탄생한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축은 구세주 참 어머님이십니다. 마지막 지대의 섭리의 중심축은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섭리는 독생자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천일국 시대의 독생자 참 어머님은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책임지고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천상의 참 아버님은 지상의 참 어머님을 중심한 천일국 섭리에 오직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 완성의 중심축인 독생녀 참 어머님은 참 부모님 섭리의 완성, 섭리의 중심축이십니다. 과거의 참 부모님 섭리에서 볼 때 참 부모님의 섭리에서 독생녀 참 어머님의 위상과 가치와 그 거룩한 구원의 역할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53년간 참 부모님 섭리의 내면에는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일관되게 하늘 부모님과 일치된 가운데 창조 원리적인 섭리의 중심축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품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섭리가 하늘 부모님의 섭리로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천일국 성진의 치대 섭리를 주재하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르게 알고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어머니께서는 기원제를 선포하시고 지상에서 지금 천일국 완성의 섭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참어머님은 지극한 참사랑과 진리로 영계와 육계에서 참어머님의 절대유일 영원한 불변한 창조원리의 일상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양위보는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어머님과 하나 될 때 참아버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하늘의 효자, 효녀, 충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6강에서는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